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오늘은 10주년 되는 우리 창립 기념 예배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9주년하고 10주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살입니다. 10년이면 아이들이 이제 소년이 되죠. 이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고 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나이도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이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라고 얘기하진 않고 소년에 가까운 이제 성장하는 그런 나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2005년 9월 25일입니다. 그냥 가정에서 시작된 새벽 예배로 시작했던 예배가 이제 주일을 시작으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는 딱 3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 빼고 그래서 그 당시 루트라 SS가 강의를 할 때 청년 2사람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은혜였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6개월 정도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로렌스빌 다운타운에 가까이 있는 GMBA라고요. 조지아 메트로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즉 그 남침례교단의 사무실을 저희가 잠깐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2년 반 가까이 그 지역에 있으면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인들이 없고 후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주한 다음 예배를 드릴 때 거의 한 45명 정도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08년 12월 달에 이곳에 제 기억으로 12월 28일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6년, 7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와서 오늘은 1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한편으로 마음이 또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기억이 났고 또 10년 동안 저희 교회에 와서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던 그 지나간 일꾼들을 보면서 참 죄송했고 마음 아팠고
또 한편으로 감사했고, 그런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히려 참 저와 교회를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처럼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이제는 정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며 또 이 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연주하고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보통 아이들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인 그 신앙의 베이직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참 감동을 주시는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우리 남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부부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2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의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기둥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이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또 직분자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드러내는 그런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더 정말 영적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이고 숫자적인 부흥보다는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흥, 그래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 그러나 겉으로 커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일꾼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째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시기 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도록 그들로 하여금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낮아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님이 되시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종종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 없이 물질을 섬기며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또 내 자신을 섬기며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자녀를 섬기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일들을 섬겨가며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기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우리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의 행동과 결과보다는 그가 행동하기 전에
또 어떤 것을 드러내기 전에 그 마음 중심이 무엇에 속해 있느냐, 그것을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여정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 당대 의인이었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를 설득하고 유혹했으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 외 성경에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자는 더 성숙해집니다. 낮은 자들을 찾아서 앉을 수 있는 자는 더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며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또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환난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더라도, 혹시 시험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는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시험산으로 끌려가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서 시험을 받죠.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쳤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는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시험이 드는 것은 이미 내 의지와 내 노력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문제로 시험 듭니까? 혹시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또한 어떤 재정적인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로 시험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더 낮추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 모든 시험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앗에 만배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씨앗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씨앗이 있습니까? 또 일하면서 어떤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까? 영적인 뿌리는 씨앗이 있습니까? 모든 종류의 씨앗이든 관계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만배나 복을 주십니다.
물질에 만배를 주십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만배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교회의, 여러분들의 영적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만배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배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가 내 말대로 사느냐 아니면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저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며 반석에서 물을 마시며 너무 조금이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아웅다웅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의복이 해하지 않고 그 발이 부르지 않고 그 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내년 올 가을 이후 또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의지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순종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며 스스로 낮추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준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위인들 보죠. 또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큰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순종을 하는데 상식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 순종이나 상식 한에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비상식적인 순종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구에 그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는 상식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절대로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보통 우리 계산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맞습니다. 순종하는 거 상식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면 좋다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그러나 그건 훈련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워밍업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절대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사울왕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결국 사울은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했기에 버림받는 아주 불쌍한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성공을 거두느냐 실패를 거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결심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속에 뜨거운 열의가 생기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그러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때는 열심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주의 종이 되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심장을 꺼내서 드릴 것처럼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근데 결심 후 3일이죠. 작심 3일. 조금 가면 5일, 더 조금 가면 일주일. 그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그것은 인간적 의지와 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그 결심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과 순종을 거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말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들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니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부러워하는 모습이 공부 잘하고 악기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한 영혼이 너무나 거룩하고 선해서 세상에 나가면 정말 빛이 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 자녀들이죠. 절대로 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키우면 하나님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자녀들이 성장해서 부모님들에게 기쁨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저 가정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를 보니까 명랑이라고 하는 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죠. 저는 내용이 다 좋다고 여러분 말하죠. 저도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거북선 안에서 막 이렇게 포를 쏘잖아요. 그때 맨 밑에 있는 사람들, 위에서 지휘하고 쏴라 마라 하는 그리 이순신 장군이나 다른 사람들도 참 좋은 분들인데, 전 진짜 감동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배 밑창에서 포를 쏘라 하면 쏘고 저으라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지휘자 때문에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지휘자가 아닙니다. 누굴 보십니까? 그 배 밑에서 앞이 보이질 않잖아요. 좌로 돌려 그러면 막 왼쪽으로 돌리고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영화니까 그렇지. 예전에 로마 그 배를 끌고 갔던 사람들이 거의 유태인들이었대요. 근데 밑에서 그냥 땀을 흘리며 오른쪽으로 돌려 그럼 또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쏴 그럼 이쪽으로 쏘고,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순종하니까 이기게 된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런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이거 될까 말까? 이거 쏴도 돼 안 돼? 왼쪽으로 이거 오른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마음에 어떤 채워짐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모쪼록 앞으로 또 1년이 지나면 11주년이 됩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삶 속에 더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바라고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늘 겸손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며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그 영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건강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비상식적이며 절대적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